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사람을 추종하는 데서 대개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인의 신앙은 기독교에 집중되어야 모든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다는 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자연이건 재물이건 사람이건 은사이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자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석장 1장, 2장, 3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길게 다루는 데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부분이 바로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데서 또 깊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령에 계시는 전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주제를 갑자기 바꿔서 앞에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6절까지 줄곧 다루어 왔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세울 만한 것이 없고 결코 없으며 아무리 위대하다는 사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들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소유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을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사도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이고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미래의 것을 비롯해서 사망과 생명까지도 주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기독교에 속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체계를 통해서 우리 믿음 속에 있을 수 있는 다툼과 분쟁의 모든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한다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비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통한 가르침은 최종적으로 이런 논리를 주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은 아직 들어있질 않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에서부터 우리의 출처와 가야 될 방향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신 주시는 대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혼란하게 되고 믿음의 연약한 모습으로 낙오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죠. 이러한 자신의 바른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치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다투고 있을 수도 없고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어서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 자신과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가 가는 미래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당부를 듣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아무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구든지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사람이 과연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나를 가장 깊이 알고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속여도 진실할 수 있다면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속일 수 없는 대상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사람이 진실하다면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다 말씀하는 거지요. 결국 속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을 자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원화된 그런 사람이고 이중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는 대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속이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기본으로 의식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역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물론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결실을 거두겠다고 하는 허황된 욕심에 대한 경계이지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하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경계로 주는 당부는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스스로 속인다는 표현들이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제가 이 시간에 전체를 다 추려낼 수는 없지만은 한 3군데 정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로는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6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 가까운 이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것,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기본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은 완벽하게 선 것처럼 의시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됐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는 것, 그거야말로 자신을 속이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첫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깊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에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도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 듣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돼야 자신에게 진실한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근데 이 말씀은 야고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랬어요. 여기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은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가, 은혜만이 아니라 책임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신을 속일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8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죄 없다고 하면 이걸 지금 불신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같으면 우리가 그런 이해를 안 하겠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는 18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것은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독선에 대한 경계의 교훈인 거지요. 같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읽을 수 있는 교훈이죠.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레미야서 8장 8절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다만 베끼는 그런 일을 하는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무슨 지혜겠느냐, 이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고 움직여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겸손으로 내려앉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바울은 죄악에서 나오는 인간의 간교한 지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항하는 간악한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경계를 주고 있는데, 먼저 바울이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하면 욥기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욥기서를 지나서 시편에 가면 7편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파서 만들므로써 결국 남을 빠치려고 하는 것에 자기가 빠졌다, 그런 말씀이고, 다시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 즉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들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오늘 20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지혜 있다고 큰 소리치면서 그 지혜의 결과는 결국 어리석은 일들만을 만드는 인간 지혜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는 더합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지혜를 대단히 숭앙하던 이런 고린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같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같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꾀라고 하는 말이 파놀기야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사기, 교활한, 간교한, 교묘한, 못된 짓, 이런 것에 다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한다면 자기 교활에 빠지게 하고 자기 못된 짓에 빠지게 하고 자기 교묘한 간교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든다면 사무엘하 16장 17장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모략군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모략으로서는 천하에서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었죠.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을 기회로 자기의 출세를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에서 도망쳐 나간 다윗 일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모략을 압살롬이 묻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베푸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예병 12,000명을 택해가지고 오늘 밤 지금 요단강을 건넌 다윗을 추적하십시오. 지금 도망간다고 곤비에 있을 때니까 힘이 빠졌을 때 기습을 해가지고 다윗 왕만 죽이십시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 그 마음이 왕께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모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략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때에 아히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아 말한 정도로 아주 절묘한 모략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도망쳐 나오면서 자기의 친구이고 또 하나의 모략군인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을 그 압살롬에게 위장해서 있게 했죠. 그래서 후세가 그럽니다. 압살롬이 성에 들어올 때 너는 왜 너 친구 되는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하니까 내가 이제 어느 왕을 섬기겠습니까? 이러면서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두 사람을 통해서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루트를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만으로는 마음이 안 놓입니다. 그러니까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그의 모략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후세가 들어오자 말자 아히도벨의 모략은 그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건 하늘의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든지 밧줄을 가져다가 이 밧줄로 그 성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끌어내려서 요단강에다가 가라앉혀 버리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시고 이 엉터리 같은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채택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모략은, 이 후세의 모략은 도저히 아히도벨을 넘어설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전혀 가치가 없는 아렉 사람 후세의 어리석은 모략을 채택하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 말고 결국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런 기록을 봅니다. 결국 자기가 출세의 가도를 달리다가 이것이 무의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고 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모략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모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모략은 가치가 없고,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모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략을 채택하셨을 때 그 모략이 쓰임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악한 지혜를 기뻐하실 리가 없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지혜 때문에 자신을 죽음의 올무에 걸리게 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얕은 죄악된 지혜보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의지하여 삶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 속에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또 모든 표대와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하다고 해도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옳은 자랑인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종배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압니까? 그게 이종배도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어떤 선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당대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다음 세대에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이용을 당하는 것들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오는 사실입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 이름이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어오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 선언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1절 상반절에 그랬는데요. 이제 바울은 독자로 하여금 눈을 하나님의 전 피조 세계인 만물을 보게 합니다.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말이 파스, 그런 말인데 해당되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모든 또는 온 또는 모두, 그래서 영어로 all 또는 whole, 그런 말입니다. 지도자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등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있다는 이론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에서도 볼 수 있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역시 여기 파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의 백성들을 떼어낼 수 없다는 확신을 주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역시 로마서 8장 말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절 39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오늘 본문에 그랬는데 바울의 겸손을 여기서도 보게 되는데 자신을 하잘것없는 피조물 속에 포함시켜 강조하고 있고 결국 자신도 너희들의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장시자고 그리고 스승이면서 나는 너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은 끝나지 않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3절입니다. 언제나 결론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일컬어서 너희의 것이요 했던 바울은 호련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의 고백과 신앙이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 때문에 있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럴진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돌아갈 주님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더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식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나 주체는 우리 각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라야 영원을 말할 수 있고 영생을 말할 수 있고 영생이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나 하나로의 생명은 결국 이 역사의 소비물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나나 게바나 아볼로나 세상이나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서 분쟁과 죄악보다는 순종과 화합과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고 영원의 영광에 나아가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